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이라는 그런 아프리카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저 부족 안에는 하나의 어떤 사회법 같은 것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광장에서 원으로 사람들이 둘러싼다라고 합니다. 둘러싸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과거에 좋은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냐고. 우리 집에 수도가 고장났을 때 와서 고치지 않았냐고.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과거 전력 가운데 좋았던 그런 일들,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일들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나도록 하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다 생각하며 축제를 벌이는 그런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이 바벤바 부족이 다른 곳의 부족들 사회에서의 범죄율보다 가장 낮은 그런 범죄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 이 나라에 속해서 이 나라의 어떤 법이나 또 어떤 사회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한 일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나라가 정한 법이나 어떤 사회의 공동체의 규칙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의 법,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룰을 지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관심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말씀의 법.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상위법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또 저들이 이제 장막을 지을 때 모든 그 구체적인 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법을 저들에게 제정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키며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명령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들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제정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너가 다 지켜 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여호수아를 정한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의를 반영하여 투표하여 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임자로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이 영이 충만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늘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였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그의 학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얼마나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 자,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은 정말로 실하고 좋은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우리가 가기에는 어려운 땅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땅이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적인 일을 분명하게 성취하려고 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모세의 모습을 봐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시는 강한 명령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되 이제 백성과 더불어 나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백성과 더불어라는 단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요즘에 저 스스로에게 많이 기도하며 도전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제가 목회하면서 이 수원 종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세나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 같지만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으로 가라. 너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도 안 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 모세가 실존적으로 볼 때는 좀 서운하고 외로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를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에요. 제가 수원 종로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때문이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미 너가 앞으로 밟은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요, 말씀의 어떤 비전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새로운 비전인데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확인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어떤 단계의 어떤 명령들을 끊임없이 다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모세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연필을 썼는데 연필을 이렇게 칼로 깎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연필 깎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이렇게 놓으면 전기로 징 돌아가면서 깎는 그런 연필 깎기가 나와서 한 번은 이렇게 칼로 깎는 시절에 연필을 이렇게 쓰다가 다 쓰지 않고 새로운 연필을 좀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큰 누나에게. 그거 다 쓰고 나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연필 쓸 때 연필 쓰다가 짧아지면 뒤에다가 이렇게 볼펜 끼워가지고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나 봐요. 이미 쓰던 거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새로운 연필을 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원 종로교회 하나님이 놀랍고 새로운 비전을 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실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느냐, 행함이죠. 그 실천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권고합니다.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약하고 연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해요. 반복해서. 그러면서 7절에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큰 어떤 센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에게 명령한 율법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나서 다시 8절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두 번이나 말씀. 그러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주일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 참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했는데 거기도 행함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왔어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입니다. 저는 주중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함이란 것, 이것과의 싸움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시편 한 장씩 보는 말씀에서 행하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개야 너 내가 명령한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해야 돼. 어떨까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지켜 행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들아.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말씀, 율법에 명신된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매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의 믿음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이라.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갑니다.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지어라.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 행함, 실천이 너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행하지 않고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함에 대한 강조를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둔한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더 어려운 명령이 주어집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냥 탄탄대로로 갈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다 보면 더 어려운 말씀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고 갈수록 좁아지는, 우리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의 명령이 저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관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어렵게 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아요. 전에 제가 어떤 축구 선수 감독을 보았는데 그 감독이 선수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운동 연습 시간이 끝난 다른 아이들을 다 보내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를 붙들어 놓고 밤늦게까지 공을 계속 차게 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물었어요. 아이들 다 보냈는데 왜 이 아이만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는데, 사실은 다 남겨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아이는 정말로 공을 최선을 다해서 잘 차고 너무나 가능성이 보여서 내가 이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다고 계속 밤늦게까지 시키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독의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겹겹이 쌓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좁고 힘들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세요. 어려운 과제를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인정하셨냐면 아들까지 바치라.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너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그 아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도전적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도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담스러운 명령이 하나님 제가 누군데 이런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애정의 표현이에요.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말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물 받은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제가 참 여러 번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밑줄도 긋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받았던 책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다. 그 책 제가 이사할 때마다 이렇게 책을 후배들에게 다 주고 그랬어요. 책을 소유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 책은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아마 이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는지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책의 밑줄 그으면서 읽으면서 특별히 그 1권의 영적 삶의 유익한 권면들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마스 아켄푸스 이렇게 언급하죠.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단순할수록 깊은 것들을 깨닫고 순전할수록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됩니다. 단순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했죠. 우리 인간의 단순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단순합시다. 우리가 자꾸 복잡해져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힘들면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고, 어려운 사람 보면 아유 어렵구나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는 것.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런 문장들 가운데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갑자기 이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 말고 진리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연약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고 그래도 몸부림치며, 여러분 완전한 의는 없어요. 그러나 몸부림치는 성도는 있어요. 주신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고 끝까지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런 성도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사실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돼요?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 신약 성경에 이 진리 알레the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 행함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를 잃은 소년이 어머니마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었던 이 아이, 이 흑인 소년은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인생의 가장 값진 보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거라. 자, 아버지 이어서 어머니까지 떠나보낸 그 아이는, 흑인 소녀는 사실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어서 걷지도 잘 못하는 아이였어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근데 할머니 밑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남긴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어머니의 그 말을 잊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장성하여 1950년대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이 아주 첨예하게 갈등했을 때 그 휴전 협상을 이루어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렐프 번치 박사였습니다. 렐프 번치 박사. 몸은 장애가 있고 부모님은 다 떠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 어머니는 남긴 말씀을 저 아이는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냉전의 골을 메웠던, 화해시키고, 그가 어려운 그 숙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끝까지 그 당부를 붙들었던 근거는 뭡니까?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을 행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부담스러운 명령이라 하더라도,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 지켜 행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